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지만요. 실제로 5권은 구약성경 지금 4분의 1을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량이 꽤 많은 책들이고요. 복습 한번 해보실까요? 창세기 몇 장이었어요? 50장, 출애굽기가 40장, 레위기가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다 더하시면 많아요, 그렇죠? 예. 꽤 많은 장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 200장 가까이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장당 길이도 계산하면 지금 약 한 4분의 1 정도 끝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소를 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욥기로 왔습니다. 욥기로 온 이유는 기록된 시기가 족장 시대 정도로 해당되기 때문에 욥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참 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난, 예, 고난. 또요? 인내, 욥의 인내. 예, 또 뭐가 떠오르세요? 회개. 예, 개인적으로는 난 그렇게 못 살겠다. 예. 참 이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 오셨지만 지금 마지막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이 사고로 똘똘 뭉쳐 있는 새 친구들.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 짓는 거야. 한 번 하나님이 심판하고도 네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한 번 또 하시잖아. 그래도 너는 못 깨달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욥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또 그 욥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중에 하나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욥의 고난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 1장, 2장까지는 알겠다. 그리고 42장까지도 알겠다. 근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3장부터 41장까지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네, 그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입니다. 떠오르면 1장, 2장에 고난받는 것은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알고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얘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와, 좋은 말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던 새 친구도 책망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인용해서는 안 될 말인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는 그러한 부분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그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 참 애매하죠. 에브라임의 뜻이 그거거든요. 창성케 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책망하셨어요. 자, 그래서 욥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그래서 고비가 됩니다. 첫 번째, 누가 썼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른다. 제일 정확한 답일 겁니다.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모세가 6권을 쓴 게 되죠. 또는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이지만 이 욥에 대한 내용은, 이거 쓴 시점은 아마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에게 이 욥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책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니다, 이것은 욥이 자기가 스스로 썼을 것이다. 그 수많은 대화, 오고 가면서 있었던 대화를 기억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욥밖에 없다. 욥의 저작일 것이다. 이게 어쨌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욥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핍박받은 자를 자입니다. 핍박받은 자. 욥의 이름의 뜻이 핍박받은 자.
아랍어로는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가 언제냐? 족장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세오경 뒤에 보는 이유 중에 그렇습니다. 왜 족장 시대냐? 여러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기에 나와 있는 기록 중에 욥이 자기 집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어떤 큰 축제가 있고 자녀들이 그 축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 가족을 대신해서 욥이 뭐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1장 5절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누가 드리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욥이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욥이 율법을 어겼든지 아니면 율법이 세워지기 전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굉장히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어길 가능성은 없고 율법 이전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욥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는 겁니다.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서 보면 16절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그 후에 140년을 살았대요. 그 후에. 그러면 그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나이를 빼고 그 이후에도 140년 살았어요. 근데 자식을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면 대략 나이가 계산했을 때 60, 70은 됐을 거로 계산을 해보면 근 200살 가까이 살았을 것이다. 자, 200살 가까이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삽니까? 175세까지 삽니다. 그럼 그 근방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시대는 족장 시대, 욥이나 모세가 썼으면 족장 시대일 거고,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고난 가운데에서 기록을 했다면 그 포로 시대 후기까지 될 것이고, 그 어간에 아마 쓰여졌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욥이라는 이 사건의 배경이 족장 시대 배경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배경인데요. 아까 시간적인 배경이 그렇다면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냐? 자, 욥이 살았던 땅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어디 땅에 살았습니까?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 땅. 자, 우스 땅이라는 곳은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에가서 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가서 4장 21절에 우스가 어디에 속해 있는 땅으로 나와 있냐면 에돔 땅에 속한 우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스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스 땅.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럼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안 보인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데라의 후쪽 이쪽 계보를 따르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제 어쨌든 노아의 후손은 맞겠죠. 자, 여기서 이제 지상에서의 장소는 아까 보셨던 우스 땅이고 욥기 1장에서는 장소가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에서의 논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또한 인격체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이 참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죠. 사탄이 여호와 앞을 하나님 앞을 출입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 앞에 쫓겨나가지고 도망다니던 주제에 이제 뭐 이런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 논쟁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사탄의 뜻이 뭐냐? 사탄이 송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역할인 거예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욥이 이제 그 논쟁에 휘말려 들어갔다고 해도 될까요? 그 논쟁의 이제 중심에 차지하게 됩니다. 주제는 아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셨던 대로 고난입니다. 고난. 5장 7절에서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의
불티가 이루 나름 같다. 뭐 이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인생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도 얘기를 하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하죠? 흔히 말하는 잘 사는 거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그것은 창조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줄을 끊고 자기에게 굴복시켜 자기의 종을 삼으려는 사탄의 극성스럽고 잔인한 간교함 때문이 이런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욥이 나중에 이제 1장에도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송사를 했습니다. 무슨 송사를 합니까?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왜 섬기세요? 그냥요? 아니면 뭔가 생기는 게 있어서요? 예? 뭔가 생기는 게 있어서 섬기세요? 아니면 하나님 그분 섬기는 것 자체의 만족으로 섬기세요? 사탄이 지금 그걸 시비 걸고 들어왔다고요. 자, 잠시 한번 보실게요. 9절입니다.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욥이 다 이유가 있지요. 무슨 이유입니까? 10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그 집과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거 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안 섬길 겁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탄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속삭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속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쉽지 않겠죠? 왜 그들이 그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렇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다 복받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 번만 쳐보세요. 아닐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아닐걸? 욥은 아니거든? 진짜 한번 쳐볼까요? 쳐봐. 예.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위로를 받냐면 고린도전 10장 13절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오겠구나. 근데 이게 위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기도 하고요. 예. 한편으로 한숨도 나오기도 그러고. 나한테는 안 닥치겠구나. 나한테는 아들 바치라고 안 하겠구나.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셨고 욥도 이걸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허락을 하셨다면 나에게는 안 닥치겠구나. 안도가 되면서도 약간 씁쓸한,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안 되지?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려면 이렇게 쳐보려면 쳐봐라라고 하나님이 당당히 말할 유인이 못 들까 하는 그런 어떤 씁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는 믿어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 믿음은 갖고 싶은데 고난을 이겨내라고는 참 쉽지 않은, 조금만 내 몸이 아파도, 조금만 내 어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도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이 쉽게 드러나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건데요. 그거죠. 이제 욥도 살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성도님들 고난 많이 겪으셨지만 욥에 비하면 어떠세요? 뭐 별 것은 아니죠, 솔직히.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아는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라 빼앗겨서 이 땅에 와 살고 있지만 욥을 생각해봐라. 그럼 그거 별거 아니다. 위로를 주는데 또 위로가 그렇게 또 위로가 되지만은 또 않죠.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번, 욥기의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숙제는, 이 질문은 욥도 못 풀었어요. 욥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나는 당당합니다 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했어요. 욥도 이 문제를 풀지를 못했어요. 욥의 세 친구도 풀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풀게 해주셨을 때 풀렸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 이게 욥의 문제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이게 내 문제로 다가오면 우리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 문제로 다가오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욥도 그랬어요. 나중에 욥의 쫓기 읽어보면서 웃으면서 읽었던 그것이 그거였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이런 얘기예요. 또 남이 어려움 당하면 그거 잘 해석해 주더라. 근데 이 일이 너한테 닥치니까 왜 쩔쩔매냐? 이거였어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뭐 재밌기도 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위로도 좀 받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때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분이시다. 라번을 깨달으면 욥기 끝나신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정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정말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론이 아니라. 욥기의 특징입니다. 욥기의 특징은 거의가 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의 분류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9장 그 밑에 답원에 나와 있는 예수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 벌은, 고난은 주의 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무튼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받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욥기는 창조과학 책으로 알고 있어요. 욥기는 창조과학에서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밝힐 수 없는 비밀들이 무수하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그 핑크색 글씨는 책이 안 써져 있죠. 내용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비가 어떻게 오냐? 빗방울이 증발이 되어서 안개 되어가지고 다시 내려온다. 왜 춥냐? 북쪽에서 바람 불면 춥다. 남쪽에서 바람 불면 따뜻하다. 인체는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다. 지구의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 북쪽에 허공이 펼쳐져 있다. 바다 밑은 들어가 봤냐? 바다 밑에는 큰 샘이 있다. 여기 발견됐어요. 바다 밑에 샘이 있어요. 무슨 샘이요? 지하수가 있어요. 담수가 있어요. 담수. 거대한 담수가. 이게 발견이 됐어요. 창조과학 시간 아니니까. 다음에 구름과 번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번개가 구름 흩어지게 한다. 다음에 이 천체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 궤도가 있다. 나중에 다 찾아냈잖아요. 궤도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일들이 과학적인 진술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욥기를 가지고 창조과학에서 많이 써먹지만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1번부터 7번까지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반증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번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 하셨던 질문들이거든요. 제대로 다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네가 아는 것처럼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반론에서 제기되어진 진술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을 사용하실까?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음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테스트하고 템테이션하고, 유혹하는 게 아니고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미래에 받을 복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준비시키는 것은 테스트랑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달갑지 않은 주제입니다. 자, 이 성경에 그 욥기에 나와 있는 욥기를 제외한 4명의 말하는 화자들이 나오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제일 처음에 욥과 논쟁을 주고받았던 3인이고, 엘리후는 이 3명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젊은 사람인데 끼어들어온 사람이 엘리후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의존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로부터 내려온 것을 검토해 보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빌닷입니다. 다음에 소발이 하는 것은 뭐뭐이다면, 어떤 그런 가정적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엘리바스는 만약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네가 고통당한 것을 보니까 너는 뭐 한 거다? 죄를 지은 거다. 논법이죠. 너는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뭘 보니까? 악인은 고통당한다. 그래서 그걸 하니까 너는 현재 죄를 짓고 있다. 다음에 엘리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고 교훈케 하신다. 고난의 목적이 단순히 좀 접근이 달라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정결케 하고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대신 욥을 책망하는데, 네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는 것은 잘못한 거다. 이 상황에서 네가 죽어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한 거다. 이것을 엘리후가 정확하게 짚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욥한테 얘기하죠. 악인만이 고통당한다. 악인은 항상 고통당한다. 악인은 빨리 죽는다. 이 3명의 친구냐 싶을 정도죠. 엘리후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악인을 징계하고 선인에게 복 주시는, 틀린 말 아니죠. 심판자이시고 냉정하신 분이다. 완고하시고 무자비한 분이다. 소발은 조금 치우쳐 있죠. 엘리후는 훈련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기에서 혹시 또 다르게 있으신가요? 그것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는 성도들의 삶을 볼 때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다쳤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는 시험에 떨어졌거나 직장 취직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되거나, 그들을 바라보는 때 내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냐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의 특징, 엘리바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지켜봤는데 라는 거죠. 욥은 바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욥아 제발 회개해라. 죄의 값이 벌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자, 빌닷, 옛날 것들 권유를 강조하면서 정말 참기 어려운 이야기를 빌닷이 하는데요. 네 아들이 죽은 것은 네 아들들의 죄 때문이다. 참 담기 어려운 막말 비슷한 것을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특히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자식 죽음 앞에서 네 자식들이 죄져서 자식들은 죽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 종교성적인 부분, 또 교리에 근거한 부분, 고통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그 책망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엘리후죠.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로한 분들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을 꺾지 못하니까 나서서 얘기하면서 욥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대하는 태도는 무척 잘못되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욥을 그렇게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억하기 쉽게 세 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세 명 누구라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서 저는 EBS로 외웠어요. EBS 교육방송. 네. 자, 엘리바스의 E, 빌닷의 B, 소발의 S. 원래 Z인데 S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항상 그렇게 나와요. 욥,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또 욥,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다음에 또 욥, 엘리바스, 욥, 빌닷, 욥, 그 다음에 엘리후.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항상 EBS로 나와요. 순서가. 기억을 하시고요. 또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 친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욥의 새 친구 같은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만만히 보실 분들은 아니었어요. 자, 왜 그랬냐면 첫 번째, 그들은 되게 먼 데서 찾아왔어요. 그 근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도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스 땅에 살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 어디서 왔다고요? 여기 남쪽에서 와요. B, 빌닷, 거의 바벨론 쪽에서 와요. 다음에 S, 소발, 아수르 땅에서 와요. 자, 이거 정도면 욥이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발이 넓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고통당하고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고통당했다는 소식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엄청나게 걸렸겠죠. 2, 3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그죠? 그럼 그들이 그 소식 듣고 오는데도 얼마 걸렸을까요? 상당히 걸렸을 거예요. 그럼 대략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혹시 누가 크게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한 3개월 걸려서 가실 분 계세요? 내 친구 중에서 한 3개월 걸려서 외국에서 다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외국에서 찾아올 친구 있어요? 있으세요? 새 친구 만만하게 보지 말라니까요. 만만하게 보실 분들이 아니라니까 저분들이요. 그 이야기 듣고 몇 개월 걸려서 오신 분들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네. 두 번째, 그러면 그들이 욥보다 나이가 어땠다고요? 예, 여기는 너보다 연장자도 있고 네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연세가 먼 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연세가 어떻다고요? 7, 80 이상, 물론 당시 수명 200년 계산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거리였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 우리가 언뜻 봤을 때 잘못된 말을 찾아내라 가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말을 욥한테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을 읽어봤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욥한테 적용한 것이 하나님께서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보고요. 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놀랬던 것이 5번이었어요. 그들이 욥을 찾아온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그들이 딱 와서 봤는데 욥의 처지가 어떻다고요, 지금요? 눈 뜨고 못 보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본 상황이 아니고 5, 6개월 전부터 자식 죽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온몸에 난 피부병 걸린 것까지 다 기화로 긋고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잠시 욥기 7장을 한번 보실게요.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기 7장 3절. 이 땅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자, 여러 달째. 친구들이 도착했을 때가 얼마큼 지났다고요? 여러 달 지났다. 왜 여러 달 지났는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먼 곳에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이거 아닌데. 이 구절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3장 아니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잘못 나왔네요. 2장 13절. 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며칠간요? 7일 동안요. 7일 동안 주야로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고, 아니 아무 말도 못 해줄 사람. 이 사람들이 막 다짜고짜 욥한테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다가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먼저 이 말의 포문을 연 사람이 엘리바스가 아니었고요. 욥이 말의 포문을 열어요. 3장에서. 그들은 욥이 입을 열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욥이 당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저주하면서 3장에서 그들이 3장 1절 보시면 그 후에라는 얘기는 7일 후에예요. 7일 후에. 친구들이 도착한 7일 후에 욥이 입을 열어 뭐를 했대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대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질 말았으면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욥이 말을 안 했다면 이들은 계속 있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이 이 EBS의 반론 제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는 욥이 처음 3장을 말을 탁 터뜨렸을 때 뭘 하기를 바랬을까요? 이 세 친구들은 욥이 3장을 어떻게 시작하기를 기대했을까요? 회개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7일 동안 자기들 앞에 보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당했으면 지가 좀 돌이켜야지. 그 대사가 나왔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7일 만에 터져나온 대사는 뭡니까? 생일을 저주해요. 생일을 저주하는 얘기는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자식들이 생일을 저주하면 부모님 심정이 어때요? 더 고통스럽죠. 이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저주라고 이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나를 짓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당하게 하시느냐. 그들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나오면서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네, 만만하게 보자면 이런 친구 없어야 다행이라고요. 또 있기를 또 바라기도 좀 약간 그러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욥의 친구들을 좀 보면서 그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 정말 냉정하고 정말 싸납고 어쩜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정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옛 친구의 어쩌면 이 표현 그대로 하면 자식 같은 아니면 동생 같은 이 친구의 고통을 듣고 정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단 한마디도 뭐라고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7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욥이 생일을 저주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일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하는 얘기는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죄 없다고 하니까 계속 여기서 이제 토론이 붙은 겁니다. 그럼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그럼 세 친구의 잘못이 뭐예요? 뭐 잘못했죠? 이분들이 뭐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말한다고 말했을 건데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한테 그들도 역시 묻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욥도 하나님한테 뭐 기도한 원망부터 나오니까 원망부터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에도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도 역시 하나님한테는 묻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새 친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생마다 않고 왔어요. 정말 친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방에서 잠잘 생각도 안 하고 같이 노숙하면서 일주일간 지냈어요. 근데 계속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책망받았어요. 이 친구의 입장으로 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나는 성도들의 고통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멘트를 나오고 있는가. 그가 물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칫 지혜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아무튼 이 욥기는 시작부터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풀어주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욥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